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전절을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수전절을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수전절, 좀 생소한 절기인데요. 이것은 유대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수전절은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합니다. 이 절기의 배경이 있는데요. 주전 168년에 수리아의 왕이었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는 유대 전역을 헬라화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요.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의도적으로 더럽혔습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할례를 금하였고, 할례를 못하게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것이었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상을, 신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신상을 세웠고요. 또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또한 율법이 부정한 짐승으로 얘기하고 있는 돼지, 그래서 돼지는 번제단에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번제단에 일부러 제물로 드림으로써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때 유대 한 제사장인 마타디아스라는 사람에게 5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다 마카비가 중심이 되어서 헬라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전쟁에 승리해서 주전 164년 12월에 그동안 더럽혀졌던 성전을 수리해서 다시 성별하고 하나님 앞에 재봉헌한 그런 기념을 한 날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을 다른 말로는 성전봉헌절기라고도 부릅니다. 성전을 다시 우리가 깨끗하게 성별해서 봉헌했다 해서 성전봉헌절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절기는 8일간 지속되었는데요. 성전에 8개의 등불을 장식해서 환하게 비추는 빛의 절기라고도 불렸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수전절을 강조해서 쓴 것,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수전절에 성전에 가신 예수님,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전을 회복하는 절기,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신 것이야말로 참 성전이시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요 참 성별자이시며 참 목자이신 것을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선 장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그때는 예수님이 유월절에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 건물 성전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가리키시는 것, 육체를 가리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성전 되신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이 있는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라입니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라입니다. 예수님이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계속해서 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 맞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어이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은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차례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옛날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소경이 보게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도록 하셨고, 주의 은혜의 해, 그런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 모든 행한 일들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표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또한 이전에 그들이 물었을 때 여러 차례 주님께서 그것을 밝히셨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주님께서 여러 차례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데 문제는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이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너무나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동네 사람들은 그러면 직접 듣겠다고 해서 그곳에 이틀간 예수님이 머무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여기서 너는 사마리아 여인이요,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우리가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정말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다. 이렇게 이방인들도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이렇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직접 대면해서 여러 차례 얘기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가까이에서 목도하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는 것은 실은 그 안에 의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죽을 수 있도록 궁지에 몰까? 그것이 유대인들의 본심이었습니다. 이제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요, 주님은 다시 양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다시 한번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상기시켜 줍니다. 목자와 양,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죠. 이미 앞선 구절 10장 3절 4절에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혹시 이러한 유대인과 같이 그러한 믿음에 대한 흔들림으로 질문하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주님, 지금 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아신다면 지금 저를 이렇게 두지 않으실 텐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과 비슷한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신다는 것은 목자가 양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데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그 교회 권사님이었는데요. 홀로 되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계셨고,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들이 재산 상속 문제로 대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면서 제가 신방 갔을 때 푸념을 하셨습니다. 누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한번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권사님을 보니까 얼굴이 벌개져 계시더라고요.
권사님이 결혼하셨을 때 시동생들은 아주 어린 학생들이어서 본인이 손수 도시락들을 싸서 학교 보내서 직접 키우고 정말 자식 키우듯이 키웠고 또 결혼시켰고 그렇게 다 했는데 상속 문제로 형수에게 대드는 것, 그것을 보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고 푸념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권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나의 상황을 똑같이, 내 마음을 똑같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권사님의 그 답답한 마음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권사님,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렇게 위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양이 울면 그 안에 계신 목자도 함께 웁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을 잘 알고 양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믿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주님께 아멘,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기서 그들은 양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그들은요, 주님을 정말 따르는 그 양들,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29절에서는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28절에서는 예수님의 손을 말씀하셨다면 29절에서는 아버지의 손,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자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그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나 붙들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영생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너희를 붙들고 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돌을 집어 던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 그래서 본인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하는구나, 신성 모독을 하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맨 마지막 구절 보면 돌을 집어 던지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이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른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자기 맘대로 믿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종교적인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스데반이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증언했을 때 그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도록 바울이 그렇게 뒤에서 사주했습니다. 영적 비늘이 눈을 가득 덮은 사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러한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그러지 못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전절에 성전에서 말씀하신 주님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성전이시며 성전을 온전케 하시고 당신의 양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의 손을 믿고 그분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참 성전이시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